8월 15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서 신앙적인 부흥, 그 부흥의 씨앗이죠. 그것을 요시야가 경험했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닫고 나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에 그리고 모든 민족의 삶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일을 했죠. 없애야 할 것을 다 없애버렸고 바로 세워야 할 것을 바로 세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천을 했었죠. 그게 이제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다 함께 모여서 진짜 예배를 드리자.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우리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신앙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삶의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요시야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꿈꾸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이걸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죠.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이죠. 이 절기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기간을 이 유월절 기간 동안 갖게 되는 거죠. 이거를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이후로부터 유월절을 왜 안 지켰겠어요? 마다 유월절을 지켰겠죠. 정월이니까. 그런데 그 어떤 시대의 유월절보다 더 성경적으로 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며 지킨 유일한 유월절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소개가 되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을 안 지킨 때는 없었어요. 우리도 매년 구정을 보내잖아요. 우리 민족의 절기. 구정이 없이 한 해가 시작되고 지나가는 이런 건 없잖아요. 유월절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없이, 유월절이 사라진 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 한 해가 시작되고 끝나는 이런 건 없어요. 항상 한 해의 시작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항상 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전까지는 그냥 반복했던 거예요. 마음이 없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요시아와 함께 드렸던 이 유월절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냐면 마음을 쏟기 시작한 거죠. 익숙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매년 반복하게 되면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능숙하게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을 쏟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성을 쏟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쏟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쏟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해치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유월절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를 모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삶의 부흥을 경험하고 신앙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린 온전한 유월절이었다. 이걸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또 우리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찬양 예배들, 집회들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곁에는 늘 예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예배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나 다 일상에 반드시 있기는 마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에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오랜만이었으면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에 익숙해지면 예배를 능숙하게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익숙하고 능숙하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절박하게 드리는 예배, 그걸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 거죠. 많이 드린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주 할 수 있다고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니까요. 그런데 그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나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잘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를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에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유월절을 지킨 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이걸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거. 우리도 이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잘 준비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시아가 멈추지 않고 한 일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미 앞에서 많이 없앴잖아요. 가지 않아도 되는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가서 많이 했어요. 그 정도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시아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이만하면 됐어. 이쯤이면 됐어.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시아의 기준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2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한다. 그래서 이미 제거한 유다 땅, 이미 제거한 예루살렘 또 뒤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당들, 점쟁이들, 드라빔, 이 작은 우상 그리고 가증한 것들을 다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해서 이제 다 끝났어. 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날 때까지 요시아는 끝장을 보는 거죠. 요시아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요시아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수준이 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수준까지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게 요시아의 입장이고 요시아의 자세와 태도였던 거죠. 즉 요시아는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게 요시아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였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이쯤이면 되지. 기도생활 이쯤이면 되지. 말씀 묵상생활 이쯤이면 되지. 예배생활 이쯤이면 되지. 섬김생활, 봉사생활 요쯤이면 되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이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더 그 일을 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겠죠.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는, 지금보다 더 헌신하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이 정도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 갖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25절 같이 볼까요?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에 대한 평가예요. 보면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놀라운 평가거든요. 어쩌면 이 본문 속에서 요시아는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요시아가 다윗보다 더 많은 업적을 한 건 아니거든요.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업적이 있죠. 그런데 요시아의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25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한 인생. 그러니까 요시아의 인생을 누가 끌고 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그게 오늘 본문의 요시아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시냐면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 어떤 게 가장 좋은 칭찬일까? 너 같은 사람은 없었다. 이게 정말 제일 큰 칭찬 아니에요?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어떻게 살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이 허락되는 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요시야와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갖는 일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내려는 사람이 되는 거.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요시야 많은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자 노력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세요.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 평가를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있죠. 26절 볼까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연기되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긴 했지만 그 심판과 징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세요. 그런데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봐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연장도 시켜주세요. 기회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품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냐 하면 더 견고한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더 견고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길러본 모든 부모들은 아는 것 같아요. 따끔하게 아주 강력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이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죠. 이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기준이거든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만 그가 사회 속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본문의 유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을까? 재건축하는 것이 좋을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시간도 훨씬 짧게 걸리고 그리고 겉만 잘 포장을 하면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아주 좋게 만들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기초가 문제가 있는 건물 리모델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더 견고하고 더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봐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단순히 심판과 징계를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요시야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29절과 30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서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우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무깃도에서 싸운 바로느고와의 싸움에서 결국 요시야가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왜 무깃도에 전쟁을 하러 갔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데 요건 역대하 35장에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요시야가 죽었다는 거죠. 요시야가 죽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남유다에 이르지 않은 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갔고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관심사가 아니라 요시야가 죽기는 죽었는데 언제 죽었냐 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의 시대에는 그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요시야는 39살에 죽었어요. 비교적 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들의 이 죽은 연령대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조금 젊은 나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직 더 살 수 있는 이 나이대에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죠. 요시야가 사랑했던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요시야에겐 보여주고 싶지 않았구나. 이 본문이 강조하고 보여주는 내용이 이거죠. 즉 하나님 요시야의 죽음도 하나님의 배려이구나. 이걸 지금 이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유는 딱 하나죠. 그와 같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과 죽음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의 인생에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요 관점이 요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게 많거든요. 요시야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의 죽음도 여전히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가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